은혜로운 손길 끝없는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주 말씀하시네. 예수 내 그새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분파리기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걸어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들으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그새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 좀 깁니다. 그러나 한 목소리 읽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도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읽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지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아끼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독점하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우리 사모님은 2주 전 이 코로나는 유행병에 동참하느냐고 간염을 위해서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처음으로 집에서 지난주에는 집사람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 생명이고 목사의 존재는 교회와 예배,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인데 이 코로나로 감염에 걸려서 교회를 전혀 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와도 되는데 혹시 자가격리 끝나고 3일 동안 조심하라 그래서 집에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선배들은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마스크 뒤새겨 쓰고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또 그런 마음도 솔직히 저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 욕심인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이 가슴이 아팠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또 교회 앞에 왠지 모르게 부끄러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2주 동안에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또 예배 승리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따지고 보면은 목숨 걸고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전염병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의 큰 은혜가 임하여서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거룩한 날을 상기하며 기념하 예배드리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거룩하고 독특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 종교,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탄생일도 있고 죽은 날도 있지만 부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공동체, 종교 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창조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그 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날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는 따지고 보면 종교라기보다는 종교가 아니라 곧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 종교라 지고 이건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음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 주들의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말씀이고, 특히 5장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뼛속 깊이 인식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할렐루야.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송아지는 엄마 손을 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죠. 씨도덕은 못한단 말이 있죠. 자녀들을 보면 뒤통수까지, 걸음걸이까지, 하다못해 발가락까지 닮는다. 어떤 사람은 말투까지는 닮아요. 제가 가끔가다 우리 처제한테 우리 집에서 통화할 때 보면 우리 조카하고 처제하고 목소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 누구냐? 그럼 헤헤 이렇게 웃으면 이제 우리 조카고, 나다 하려면 처제고 그래요. 똑같아요, 목소리가요. 그래서 남경화 집사들께 보면 영원이가 완전 지 엄마야. 이 사진 보면 누가 딸이고 누가 엄마인지 잘 모를 경우가 있어. 둘 다 뽀쌉 처리를 하니까 카카오톡에 보면 그래요. 모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봉기를 통해서 봉기 아버지를 봤어요. 권사님 보이시죠? 그런 게 딱 걷는 모습이 완전 봉기 아버지야. 봉기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자식은 부모를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모습이 누가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전서후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인 잣대로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잣대가 뭡니까? 정욕의 삶이에요.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 것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마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리와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라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일이니. 아멘.
여기에 보면 너의 몸과 마음의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장로요, 목사요, 집사요, 권사요 이런 사람들이요, 술집에 가가지고요 술을 먹어요. 그러고요 니나노를 불러요. 그러놓고 뭐라는 줄 알아요? 장로님 한잔 하시죠. 어디서? 술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영화에서도요 그렇게 나와요. 영화에 보면은 목사하고 장로가 술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한잔 하시죠. 장로님 한잔 하시죠. 세상에서 빚 때문에 조롱하는 거예요. 저는 교도 사역을 하면서 이 음주운전으로 교도소 오는 교회 직분자들 너무나 많이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그건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어떤 분은요, 술은 음료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나중에 인사불성되면 부모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그랬어요. 왜요? 술 취하면 분별력이 없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하면 바람이 무엇인지 알고, 오름이 무엇인지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술 많이 먹는 사람은 결국 술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그가 술 먹고 그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되고 또 그가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욕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분노가 가득하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듣고 예수 믿겠냐고요. 안 믿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 헛된 말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삶의 현주소고 축복의 통로와 저주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말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요, 동기 간의 관계도 좋게 만들고, 친구와 관계도 좋게 만들고, 인간관계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사람도 보십시오.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장사가 잘 되는 사람도 보십시오.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개 그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다. 그들의 입은 항상 감사가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그들의 손에서 복이 생기고 그중에 가정이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축복 기도하는 해주는 자녀는요 망하지가 않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헛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하느니. 이 헛된 말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말 가장 잘하는 집단을 뽑으세요 하면 국민들이, 초등학생들이 누굴 뽑을까요? 정치인들. 초등학생들이 이런데요. 정치인들의 말이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의 대표잖아요. 뭐 맞건마다 나는 국민이 뽑은 사람이다. 저번에 서울의 어떤 그 시의원이 서울시 공무원 그 관계자들한테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국민들이 뽑은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의라고 불릴 수 있는 공무원들한테 반말해도 되는데, 욕해도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정치인들, 또 사회 지도자들, 가정의 어른들은요, 입에는 거짓말을 하거나 헛된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은 그의 영적인 자손이다. 그 영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진솔한 사람은 삶에 진솔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이 거짓되면은요, 그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말로 남을 속이는 사람은요, 결국 그 남을 속이는 것이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도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손가락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대부분 이걸 봐요. 근데 이걸 보기 전에 새 손가락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전에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 이유는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7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하는 어둠의 인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말부터 진솔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모르는 건 죄가 아니거든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한 게 죄가 되는 거지. 모르면 모른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더 많을 줄 몰라요. 목사는 뭐의 전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전문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요, 성경 연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살림은 목사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대답이 시원찮네. 성도가 한다니까 부담이 확 옵니까? 교회는요, 재직이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증거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전무가 뭐예요? 여기 온전히 심을 씁니다. 그러나 교회를 돌아보고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는 것은 재직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꼭 그 축복이에요. 교회를 돌보는 게 여러분이 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돌본다는 건 그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 돌보는 게 뭐 안수집사 권사들, 뭐 시무 권사들만 돌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모든 성도는 다 교회를 자기의 몸처럼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교회가 주님의 교회,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 무엇을 원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절 말씀에 있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 용기를 주는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내용들에게는 예수를 영접하면 이렇게 산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착함이에요. 착한 행동. 학교에서도 착한 행동하면 상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국가적으로도 사람들이 선의 행위를 보면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상급의 욕심을 있어서 하나요? 그냥 하나요? 그냥 해요. 그냥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업적을 기억해서 어떻게 해요? 상을 국가적으로 받아요. 착한 행실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정영 집사님 우리 단체 카톡에 어떤 한 노성도님의 이야기를 예배당 그 현판을 이렇게 날마다 닦아서 교회에서 그 상을 줬다는 얘기해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오종수 집사님이 주일 일찍 오셔서 그렇게 한 것이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돌보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이냐? 그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정의 빛으로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이 귀감이 되도록 높여준다는 거예요. 높여준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포상을 한다든지 지역의 뭐 어떤 군수나 시장이란 또 나라의 뭐 대통령이 상을 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업적을 높여주는 것도 있겠죠. 또 뭐냐면 그의 가정에 경제적인 안정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아멘. 근데 착한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 요새 이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손주도 듣고 와서 돈 없어서 짜장면도 한 그릇만 시켜놓는 거야. 그러는 그 손주가 할아버지는 왜 안 먹어? 이 할비는 네가 먹는 거는 배불러. 네가 먹는 건 내가 먹는 거야. 그걸 누가 이제 보게 만들어요? 짜장면 주인이. 그래 짜장면 주인이 이제 할아버지가 누추하고 안 먹고 손주가 주는 걸 보니까 짠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짜장면 사장이 이제 감동받아가지고 선물 준다고 해서 탕수육도 주고 짬뽕도 주고 푸짐하게 주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여보게 나 돈 없는데 이랬더니 이거는 제가 지금 선물이다 하면서 이렇게 주는 것도 보더라고요. 네? 선한 행동은요 결국은 본인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돌보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의로웠다는 건 진솔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날 보면서 이거 다 올려주게 해서 상 받게 만들겠지.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요새 우리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응? 어떤 자선 큰 업체가 자기 업적을 나타내서 속으로 맨날 시커머가지고 겉으로는 착한 행동이고 속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동은요 의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진솔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저분을 존경하는구나.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효령 그 장로님이 천국 가셨어요. 90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뭐 방송국에서 그 이효령 박사의 어게인 해가지고 다큐로 보여준 게 있더라고요. 이효령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좋은 영향력을 참 많이 끼쳤어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문화를 되게 업그레이드 시킨 건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계통에서도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도 쓰셨고요.
또한 이분은 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되게 학문적으로 많이 보면서 많은 젊은 사람의 영향력을 좋아했어요. 그 이혜론 박사는 따님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따님이 목사였을 때 돌아가셨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범했던 그 이혜론 박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는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지만 엄마가 공부를 시켰다. 그래서 자기는 진솔하려고 노력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진솔했고 열심히 하다 보니 그는 한 나라에 지대 영향을 주었던 어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진리 안에서 바른 행동을 하고 이웃에게 용기와 소망을 준다면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들이 하나둘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것을 찾는 지혜로운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대에는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는 종말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고 처음과 나중이 있어. 그러나 역사의 주관하는 자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은 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뭘까요?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이 어떻습니까? 끝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지만 나라도 끝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보십시오. 종말은요 어느 누구에게 어떻게 올지 몰라. 한란은요 예고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코로나 이 시대에서 일상이 행복하다 그래. 일상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밥 먹고 똥 싸고 잠자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적인 삶의 문화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제한적 있을 때 많은 사람 힘들어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이제 풀린다 그러지만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하루 주 앞에서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왜? 주의 말씀으로 행복하게 만드니까. 주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줄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줄 줄 믿습니까? 왜?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만들어 주셨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이 땅에서 자유하게 살도록 어떤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자유하게 살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헐렁망텅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따라 대시로 부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영광을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로 명동의 신사가 백화점에서 셀즈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백화점 세일즈맨이 뭐냐면 구두 디자인하는 겁니다. 구두 본을 뜨는 걸 해줬어요. 근데 그 신사가 백화점 앞에, 명동의 신사가 백화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골목길에 구두 닦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지금 나이로 한 60대가 넘었을 것 같아요. 제 나이대로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었을 때니까. 근데요, 그분은 구두 닦기 하면서 자녀들을 다 대학을 보냈어요. 아니, 구두 닦기 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 그 일의 전문가가 되면은요,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특정 세상이라는 그 무슨 프로그램에서도 보니까는 그게 나와요. 이 아버지가 구두 닦는 사람인데 자녀들을 다 대학을 보냈는데, 자녀들이 그 중학생과 고등학교 그 아버지에도 수학 문제를 가르쳤는데 이 아버지가 중학교도 못 나왔어. 그냥 이걸 영어하고 수학을 알아야 되는데 알 필요 없으니까 그 회사에서 구두 닦는 그 회사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처음에는 힘들었대. 대부분 그런 큰 회사들은 대부분 다 대학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이 안면 가지고. 그러니까 수학 문제 방정식 가지고 딱 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남자애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이게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좀 풀어달라는 난 몰라. 그러니까 그 사무원이 그걸 잘 풀어줘요. 그럼 또 가서 아들한테 가르치고. 영어를 얘기하는 건 영어. 근데 이 영어가 1형식도 5형식 과정이 있거든요. 주어와 목적어,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이렇게 있으니까 처음에 몰라. 근데 그걸 어떻게 해? 또 회사원하고 영어 잘하는 부장님이 있어요. 부장님이 또 잘 가르쳐 주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공짜 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대학을 나왔어요. 그 아버지의 열심 때문에.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 비록 구두 닦게 해서 아버지가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회사 직원들이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최선을 다할 때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뭔가 역사하실 줄 믿고, 아멘. 떡볶이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것이 칼국수 장사가요, 돈 벌대요. 사람들이요, 매 터지에 텔레비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연구를 하더라고요. 연구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내가 세상적인 감정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두 번째, 말을 바르게 해야 된다. 내 말 하나님 축복이 시작되는구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듣고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 기도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 말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들으시고
내가 일상적인 생활할 때도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걸 잘해 상급이 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상급이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올 줄로 믿습니다. 농사꾼이 아무리 땅에 많아도 봄에 씨앗을 심지 않으면 가을에 출사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한 평 땅이라도 거기에 때를 따라 씨앗을 잘 심고 잘 가꾸면 그 한 평 땅이 한 평 반이 되고 한 평 반이 두 평이 되고 세 평이 되고 네 평이 되도록 하나님 그 한 평 땅에다가 결실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밭에 씨앗을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으면 뭐예요? 또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난주 우리 김순동 원사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에 전도를 놓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교회 부흥도 우리가 씨앗을 심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역사는 하나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축복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는 언젠가 죽는다. 명심해. 근데 내 죽음은 어디로 가는 죽음이에요? 천국 가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저랑 같이 60대가 넘은 사람들은 솔직히 언제 축복에서 갈지 모르지만 임종에 다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요. 그 목사가 다 임종 예배, 장례 예배할 때 자손들에게 부모님의 신앙 물려받아야지.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떨 때 큰 소리 쳐요. 뭐라 그러면 왜? 아비 같은 마음이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목사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죽음이 아름다워지려면, 인적이 아름다워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요, 말할 때도 덕이 되고요, 믿음이 있어서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복은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아름답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것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를 생각하면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쓰러져 가는 자에게 믿음을, 절망 있는 곳에는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네. 그를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시리라.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는 우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것이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것이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들어줄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물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소망과 기쁨이 되고 자선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앞에 연약함을 내놓는 게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삶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을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인의 구성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주의 축복된 자녀들로서 기운과 놀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 어려움을 등창케 해 주시옵소서. 사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옆에 나오는 것들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멸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들 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주의 백성들, 이 땅에도 주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고 자손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선한 씨앗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천국 소망 가운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러운 순박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을 줄 믿고 믿음의 옷깃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도 축복하여 주시도록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